인자하심과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험준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위로 가운데서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닿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신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로 아니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잘 지날 수 있게 하셨다가 오늘 귀한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함께 모여 귀한 것으로 주고받는 주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지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한 참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발견되고 인식되고 이해되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체질이 되게 하시며 거기에서 발견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무사히 안착할 수 있는 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또 시정을 하는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마감하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질 모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주의 선한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잘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전사님 한연숙 전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했사오니 하나님 이 헌금 이 물질을 받으시고 큰 것을 채워서 실패가 많고 불행이 많은 이 땅 위에 불행에 젖지 않게 하시고 실패에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늘 기업과 상급이 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신 삶의 그 수한이 주님 정한 대로 살아가는 기간 동안 물질에 시험된 일도 없게 하시고 상처받는 일도 없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은 보존되게 하시고 또 채워야 할 것은 채워주심으로 감사의 조건이 넘쳐서 주의 진리를 위해서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주신 귀한 물질도 선용할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오늘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담임하는 주의 사자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학교 위에 함께 하사 남은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한번 빠지는 게 한 몇 달 빠진 것 같은 기분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하게는 이야기를 다 아쉽지만은 신론에 대해서 신론은 늘 우리가 삼위일체론이라든가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이라든가 그의 성품이 어떻다든가 공유 속성, 비공유 속성,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 만세전에 자연이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섭리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가 탄생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도 보혜사 섭리를 통해서 택한 자와 교통하시고 일반 섭리를 통해서 자연 만물이 보존되게 하사 그 보존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되게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만을 한정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은 인간을 포함한
인간과 관계된 모든 정황과 사회적 구성 조건, 조직 이런 질서를 우리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은 이어서 인간론, 인죄론이라 그래서 지난번에서 말씀 잠깐 나누었듯이 우리가 대개 신론, 기독론, 성령 이름 될 텐데 왜 신론 다음에 인간론, 인죄론이라고 하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첫째 우리가 논의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인간론이 먼저 논리적인 순서로 그리스도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오셨다. 물론 삼위일체론에서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존재에 동일하시고 권위에 동일하시고 영광에 동일하시고 능력에 동일하시고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되 이미 이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계셨지만은 사역적 의미에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죄론 다음에 기독론이 논리적 순서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론 다음에 이제 그분을 통해 구원하는 구원론과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구원을 하게 되면 교회 그 구원의 실체가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죄악에서 타락에서 불론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보이지 않는 완전한 교회가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가 지상의 에클레시아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완성된 구원을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하면서 역사에 마감될 때까지는 영원한 보이지 않았던 교회가 보이는 교회에 체험되었던 그 완전한 교회를 가게 되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연결돼서 기독교 조직신학, 교리학은 이제 그렇게 마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구조가 조금 이제 활자가 차이돼서 이제 대개 이제 순서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내용은 거의 다 같습니다. 앞에 뭐 창조의 중요한 요점들 모든 철학적 이론과 학문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도 학문은 학문. 우리가 백석대학 장총장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제 그 논리를 해서 한국 교회에 여러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인간의 이성의 체험과 논리적인 확인을 통해서 되어지는 수준 이상의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와 그의 초월적인 신성적 요소가 인간의 보이지 않는 구원에 힘이 작동하는 그것이 학문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생명신학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창조된 뭐 세상의 유전 법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유전 법칙일 뿐 아니라 그 뭡니까 아메바가 변화돼 가지고 인간이 됐다. 그 창조설을 무시하는 창조설을 무시하는
어떤 그 변화되어진 형질의 변화가 돼서 차츰차츰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 신학에서 수용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학문적 인간관, 인간의 기원설에 대한 거. 왜냐하면 신앙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한 그 계시의 이해와 믿음을 통해서 그의 영적 세계와 창조 세계의 깊은 신성적 동기를 인류의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발상은 그런 설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것이 사고 속에 인식 속에 그들의 신념 속에 돼서 인간은 그렇게 역사가 되어 간다. 그렇게 믿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관계, 인간의 기원설에 그런 게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런 건 다 생략하고 또 그것은 뭐 우리가 알면 좋은 것이고 또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인성의 구조도 보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다 하는 말이 있고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인성 구조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영과 혼과 육체라 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요 때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첫째 우리가 영혼의 삼분설이다. 예, 세 가지로 나누어진 학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분설이다. 예, 이분설.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1, 2 이렇게 해서 3분설이 되고 영혼을 1 플러스 6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2분설이 되는데 전통적인 보수 신학의 성경주의와 또 원리적으로 쫙 보면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존재론적으로는 혼이라는 작용이 있어요. 어떤 그 기능, 영과 육의 결합된 인격적인 결합이 돼서 인간의 어떤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어떤 내재적 모습, 어떤 인간에게 역할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지난번에 뭐 우리가 이것은 혼절했다든지 정신 나갔든지 뭐 정신 돌았다든지 저게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든지 이것은 육체적인 인격의 여러 육체적인 생태적인 조건과 질서와 그런 모습과 하나님이 주신 내재적인 인간인 영이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것은 어떤 혼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이 영에서, 영을 구성하는 게 인격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영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육이 결합이 됐을 때 오늘 우리는 깨달음이 있고 판단하는 게 있고 해석하는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동정하는 게 있고 애절한 게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감탄하는 게 있고 결정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고 목표를 정하고 하는 지정, 이게 인격적인 작용이거든요. 지정의가. 이게 영혼하고 육체하고 결합이 됐을 때 이런 인격적 세 요소가 성령님, 우리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식, 지성, 지혜, 하나님의 그 감정, 큰 사랑하고 싶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인류를 품고 불쌍히 여기고 겟셋마네 들어가서 감람산에 가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시던 이게 인격적인 감정이거든요. 실패와 모자람에서는 통탄에 대한 그 한계가 미치지 못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포용하고 누구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참 측은스럽고 불쌍하다. 내가 그들 위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위대한 인간애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정감의 표현이 우시다라고 하는 거지. 그 울다라 웃다 고뇌하다 시장하다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신적 동형동성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에 대한 그 유사성에 대한 동형동성. 그리스도가 슬프다 한 것은 사람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 슬픔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픔을 모르지 않는 거지요. 모르지 않고 내가 고뇌스럽고 당황스럽고 억울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여러 가지 압박멍에로운 그런 심정을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지요. 아신다. 그 우리가 동형동성이라 같은 성품, 같은 형제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배고픔도 알고 슬픔도 알고 억울함도 알고 외로움도 고독도 알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야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형동성이다. 같은 모양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듯이 표현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모양대로 사람에게도 인격적 요소를 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이 교통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감성과 우리의 감성이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을 할 때 하나님의 감성이 기뻐해 주신다는 거죠. 의지도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 결정한 하나님의 의지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시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변개라는 말을 썼죠. 온칠 개자 변해서 온치지 않으신다. 왜? 완전하지. 우리는 모르고 내일이 모르니까 오늘 옳다고 그러려고 생각해서 결정해서 착오가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전과 영원을 동시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그의 판단과 결정은 착오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개하시지 못해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의지로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나는 결심컨대 변하지 않는다. 의지적 결단이 아니고 본성이 변하지 못해요. 본성이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와 관계없이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는 제한적으로 공유 속소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도시다 보면 조금 당혹스러운 게 있죠. 정서의 불안이 있죠. 뭐 저래? 이런 판단이 들 때 있죠. 나는 그렇지 말아야 이렇게 천천히 내가 운전해 가야 뭐 이런 의지적 인격적 결단을 순간순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인간이 창조된 하나님의 본성대로 제한되지만은 무한한 분량을 우리는 제한 분량으로 같은 속성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것은 우리가 가진 헌신의 그 노력과 정성을 하나님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성장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헤아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조금 그 보면 성경의 교훈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구성성분을 전 흙과 영으로 구분이 말하고 있죠. 흙과 영. 우리의 육체는 흙입니다. 그죠? 구약에 보면은 인간론에 있어서 흙과 영. 하나님이 흙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 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빚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은 먼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 대개는 그 짐승을 뭘로 만드는 글쎄 그냥 있으라고 한 게 아니냐. 모두 이제 그 창세기를 창조 기록 우리가 제 기억을 못할 때는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먼지로 만들었다. 먼지는 어떨까요? 먼지는 먼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 먼지의 기본적인 요소는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에서 분해되고 산화돼서 공기 속에 분진으로 가루로 나타나는 걸 그걸 만들었으니까 따져보면 사실은 흙이라고 하는 본성적 요소가 먼지에는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먼지는 그냥 공기에서 만들었다가 아니고 먼지는 산화된 분해되고 산화된 세분화된 미립자 그것을 통해서 그는 흙에서 또 흙에서 자라나는 어떤 사물에 대한 것과 결합이 돼서 그것이 분해돼서 미립자로 발생되어진 공기 속에 섞여 있는 티끌. 그러니까 흙이 주성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짐승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고 요게 영을 소울이라고 하는 영을 넣어줘서 이것이 아까 지정의 하나님의 위대한 내적인 인격적 요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줘서 생명이 되게 해서 사람이 되게 해서 아담이 되게 했죠. 아담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담은 우리말로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이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론에 있어서 여러 그 앞에 기원적 의미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 다 다루고 몇 가지 나중에 그 이제 참고로 세미나를 하거나 인간에 대한 기원과 인간의 요소와 살아가는 목적과 도리를 말할 때 특강이나 세미나나 성경을 가르칠 때는 그 자료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다 분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나가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데살로니가 있지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혼, 신체 그렇게 구성됐다고 보죠. 이 삼분설. 근데 오늘 우리 아까 말씀 거듭 이야기에 우리는 이분설입니다. 영혼과 육이라고 하는 거. 혼이 구원적 실체, 구원적 실체가 아니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영과 육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인격적 요소는 지정의의 하나님의 닮은 모습과 하나님이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과의 닮았기 때문에 서로 동질 교통이 중생한 지성을 통해서 지성과 만남이 있고 중생한 감성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것을 노리고 악한 것을 박수하지 않고 악해거나 저주한 마음이 없는 중생한 거 안 됐구나 불쌍하다 그런 중생한 새롭게 돼 있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우리 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정을 찬양할 수가 있지요.
그 의지는 마찬가지로 좋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동기지향 가치가 우리에게 있지만 죄도요 동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동기의 중요성이 있어요. 결과 뭐 큰 교회를 이루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하나님이 뭐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의 창조 1초는 150억 년에 해당하는 시간 계산이 나올 수 있다는 창조과학적 이야기도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길이라든가 수의 많음에 어떤 하나님 더 기뻐하신 게 아니고 얼마든지 설거지하다 접시 깨게도 교회 가다 교통사고 나고요. 예. 교회가 예배를 하는 것이 천국의 완전이라고 그러면은 중간에서 교회 못 오고 다시 돌아가거나 해버렸다 그러면은 예배가 실패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우리 이래 모였잖아요. 이 시간에 일하고 목사 안수 교육장 되지 않고 교회 신고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럼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과 알파와 오메가 된 전체 섭리하신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첫발걸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그림이냐 아니냐 거기에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업적에 따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과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힘이 모자란 대로 형세가 모자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의 평가가 아니라 동기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과 육이 결합되어서 지정의의 인격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기능 그게 우리가 혼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우리는 설화적이지만은 당군 선조의 혈통을 받아서 백의의 단일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신적으로 간직하면은 영적인 지각이라고 보다가 그런 육과 영혼의 인격적 작용 속에서 민족의 어떤 계통과 가치를 인식하고 사상화되어진 걸 우리가 혼이 살았다. 그 말은 영 자체는 아니죠.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작용되는 거.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거는 정신이 아니고 행동의 연장, 행동의 한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행동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행동이니까 행동의 한 유형으로 본다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영의 작용이 육체와 작용될 때 나타나는 정신적, 기능적인 모습으로. 정신도 마찬가지. 저는 정신 돌아서 하는 말은 영혼이 돌아서 말이 아니에요. 영과 육이 결합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어떤 내재적인 나타나는 기능이 그런 정신으로 얻은 정신이란 말은 사물을 깨닫고 인식하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객관적인 모든 사물의 요소를 내 주관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 인식이거든요. 그 인식을 잘못하면 사람의 삶이 어긋나게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간론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건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성구가
그게 보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기원에 대한 거, 자, 먼저 이미 있었다. 선제설이라고 그래요. 선제설. 이거는 창조설이 아니다. 있었다. 예, 있었다. 그게 우리가 선제설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설. 예, 영혼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간 모두 창조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침실에서 생리적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비롯된 영혼이지. 예, 영혼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남녀가 성적, 생태적인 생리적 교류를 통해서 거기서 영혼이 창조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창조될 수 없거든요. 예,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영혼 선제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영혼을 미리 만들어서 어느 창고에 보관해 놨다. 그게 20억 영혼이라 그러면은 그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야 되는 왜? 결합을 해서 나가고 결합을 해서 나가게. 그런 이제 설이 또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계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모르니까 별별 그런 철학적으로 상상하고 관념적으로 연구해서 학설로해서 그렇게 돼 있는 말들이 이제 무슨 선제설이다, 유전설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 창조설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간의 필요해서 태어나게 하고 작정 속에서 내 인간의 개체가 태어나게. 이런 보세요. 하나님이 영혼 창조와 내 인간이 하나하나 창조적 원리와 질서 속에 관여 없이 우연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그냥 태어난 거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는 이 땅에 온 것뿐이다. 내가 여자 되고 남자 된 거. 우연 발생이다. 참 시전이 하나님의 우리 영혼 창조설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필요 조건이 있고 필요 목적이 있고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는 거,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관여해서 존재케 했다. 예, 존재하게 했다. 우연 발생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서 못해서 우연히 생겨나서 그냥 뭐 생태적으로 발생한 생리적인 그저 발생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참 이 개체적인 인격 요소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간 존속의 그 번식과 존속에 대한 그렇잖아요. 우선 여러 성경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70세에 자식이 없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 30년 가까이 정막기를 보냈어요. 30년 전에 이 몸에 한 아들이 태어나겠다 해놓고 30년 동안 깜깜하고 그래서 사라의 태에는 이미 경수가 말랐고 오늘 말하면 여성이 멘스가 말라버렸으니까 이게 태어날 수가 없는 생태가 됐고 또 아브라함은 정자가 말랐다 그 말이에요. 이제 교회 설교 시간이 이렇게 하면 너무 야하다 이러지 몰라. 학문 현장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의사들 할 때 의사들 산부인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비행기 돌려가지고 그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영혼을 창조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해서 나라는 인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러서 선택하고 구원자로 불러서 선택. 우연히 발생한 놈을 너 누군지 너도 그러면 구원받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리적으로 올라가면 만세전의 선택이다.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만세전 선택이다. 아까 아브라함 말을 내가 믿음 못 진 말을 100세 돼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낳겠다 그러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뭐라 그랬어요? 들어보니까 100세가 되면 아들을 놓겠다 그러니까 가만 들으면 자기 영수가 말라 이미 잉태가 못된 줄 아는데 그래 픽 웃었던 어디 그런 게 어딨어. 이미 선지자가 알고 왜 웃느냐? 웃지 않았습니다. 웃었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웃었느니라. 승리하지 않고 공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리적으로 보면은 불가능. 그럼 어떻게 되죠?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개별적 승리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은 만세전부터 정한 그대로가 내 인격 개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명에 대한 귀중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가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게 어쩌다가 내가 생겨나서 어쩌다가 기회가 와서 이런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작정한 것을 30년 전에 태가 마르고 정자가 마른 아브라함 너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겠다 누가 믿어? 피 끄었을 때 하나님은 줬잖아요. 이삭을 줬잖아요. 그 창조 원리는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고 내일도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 창조 질서가 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대한 전능성이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의미에서 그걸 망각하니까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그걸 모르고 교회를 못 나오고 그걸 모르고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성령을 통해서 교통을 하시게 되고 주의 종들 신학을 연구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앞세워서 몽매한 삶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또 역사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것. 사람이 반대하든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기독교가 엉망진창되든 관계없는 하나님은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기능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실패 속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한결같은 하나님 때문에 상황적으로 일시적으로 섭리 구조와 섭리 질서 현상은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손실이 생기거나 실패가 되거나 미성취가 되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성공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위대한 하늘나라의 사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거 우리가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줘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복국의 소식을 야근의 인생생활 속에서 전해서 그의 뜻을 하늘의 뜻을 하늘에 가려진 영원한 본향의 소식을 전하고 사역을 하라고 보내준 것이 대사예요. 그걸 우리는 대사란 말을 신학적 용어를 안 쓰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 전도자라 전도사라 에반젤리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원선에서 보면은 예수 믿는 내 실존이 얼마나 존귀스럽고 귀하고 생각하면 생활수록 고맙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예, 유전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창조설이죠. 예, 창조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들었지 우리가 예, 만들었다고 하는 거 그게 짚고 넘어가. 그 다음에는 창조자에 관한 여러 난관들이 물론 있습니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형상, 지정의 종전 이야기를 그 다음에 쭉 보면은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죄의 상태.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그게 교재 과제를 조금 비켜서 인죄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 타락한 인죄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 인간론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예, 그 인간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좀 쓰면요. Doctrine of Humanity. 예. 요걸 우리가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에 대한 어떤 이론, 어떤 원리다. 이걸 우리가 인간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도 하고 일반 우리가 문헌적으로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대개 신학적인 의미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하면 영어로 우리가 테오리는 신학이다, 이론이다, 논리다 이렇게 쓸 때의 테올라지, 테오리는 이론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이론이다, 인간에 대한 원리다. 또 거의 같은 말인데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인간에 관한 이론이다. 예, 그래서 세상에 여러 전설적인 거, 철학적인 거, 인간의 어떤 그 자연 발생적인 거, 선제설인 거 이런 것을 모두 다루는 것을 말할 때 저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교재에 나타나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 안드로폴로지 요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그냥 참고로 크리스찬 안드로폴로지라. 이게 이제 원문적으로 안드로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란 헬라어로 사람이 뜻이야. 그 폴로지 하면 그 이론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말인데 그렇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십시다. 짚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에 관련된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간론이다. 그 인간이 지은 죄를 어떻게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원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그런 인간이 범죄한 죄악 문제를 다룬 것은 인죄론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론을 보고 해버리면은 죄 문제 사상이 달라져 버려요. 사람의 기원설과 선제 이 철학적인 공부만 하는 말이 될까봐 인죄론, 사람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범죄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 말로 표현이 되지 아니하면 신학적인 함양이 포함된 말에 대한 추측이 빈약해져요. 그래서 인간론이지만은 우리 여기서
단로를 열고 인죄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예. 인죄론 같은 막 기원설 이런 게 필요 없죠. 사람 범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초점은 소식신학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다음에 오게 되는 필연적인 선제적 상황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타락만 안 했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죄론과 그리스도의 땅에 강림하심과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은 우리의 죄와 필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 사망, 용서, 구원. 참 이 그리스도 용서, 인죄, 사망. 그러니까 그 필연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야기해 나가고 있게 됩니다. 우선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요. 요 인죄론은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타락한 과정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타락한 과정. 왜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럼 기계론적이죠. 사람은 기계화하면 인격적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판단하자. 숟가락 들어 두 숟가락 먹어. 적게 떠 많이 떠 꼭꼭 씹어 몇 번 씹어 먹어라.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기계화됐다 그러면 인간이 이 땅에 뭐 군뱅이보다도 자율이 없잖아요. 군뱅이도 기가 이러면 구르지요. 우리가 자율적인 인간에 우리는 구원 섭리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감리교나 성경을 침령하나 순복에서 말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자유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로서의 자유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격적 자율성을 가지고 너는 그런 판단하지 마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유로운 정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잖아. 그래 죄를 지은 게 틀림없지요. 만약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먹을 것과 온갖 짐승과 비금 조수를 만들고 저는 하늘과 우주 모두를 만들어 놓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저거 하나 따먹지 말라고 금지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 아담 해와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었는지 벌레가 변화됐는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신적 명령과 신적 존재의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오다로고만 생각하지 말고 율법적 개념 받을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관계적인 관계라 그렇잖아요. 그죠? 다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설, 하나님의 주권설, 그렇잖아요. 그죠? 먹어라. 먹지 말라. 다 불변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조건 줬어요. 그러면서도 그 조건 줘놓고 어느 한 가지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천지 창조를 하고 흙으로 살아면서 신령한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인간의 기본 인식이 없어져요. 아담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있게 하고 간섭하는 분이 우주 안에 계신다. 내가 따먹고 하는 것은 다 먹되 먹지 말라는 이걸 창조해 주시는 간섭하는 분이 계신다. 우주 통치자가 계신다. 하는 우리가 원시 복음 시대에서 구체적인 묘사가 없어 그렇지 그 함유된 사상 속에 함께 간직된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날 계시로 한다 그러면 그런 게 다 묘사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까지 와서 소급해서 수천 년 동안 기록된 신학적인 역소급해서 해석하면은 그런 해석이 되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이 없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창조주고 하나님이 간섭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 자유주의 불편에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선택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먹지 마라. 그건 내 뜻이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신성적인 영역과 인성적인 영성에 대한 두 가지 우주 안의 한계가 천지 창조로서는 그 근거에 대해서 설정이 그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쭉 오늘 인류 역사는 그 양 구조 질서가 인류 역사가 존속되고 인류 역사는 지속되고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먹지 말라. 왜 근거 있어야 되지요? 예, 금지가 없으면 만약에 엄마 아빠가 너 이제는 오줌돌 그 싸지 마. 그게 그렇게 이거 하면 유리병 깨져. 그게 없으면은 그가 낳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 자율적인 판단이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는 식별 인식이 아직도 성숙해 있지 않을 때 양육을 해주는 어머니의 간섭과 양육이 되지 아니하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라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낳아서 길러서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그 가장 필연적인 관계가 인간에게 교육을 일깨워줌이 있다고 말이에요. 미숙함을 원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어머니의 필연적인 교훈이 필요하다. 그거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고 그 간섭을 받다 엄마 이거 나중에 보면 이제 깨닫 엄마 이거 해도 돼? 그래서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싫으면 싫어 그러면 수정하잖아요. 인간의 자율 판단을 통해서 어머니의 오름이 공감하지 못하고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아니야 이건 이래 돼서 예, 인간이 미숙한 선택을 원숙한 선택으로 옮겨가게 해서 한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은 그 엄마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한계 인간이 엄마 아버지처럼 되어지는 게란 말이죠. 예, 이런 주권 관계가 이런 어떤 휴면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근거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말이에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 원망하는 자는 거의 살인죄와 같다라는 금지가 있기 때문에 예, 자 봅시다. 오늘 앉아 계신 분들 제가 힘이 더 셀까요? 안 셀까요? 주먹이 힘이 더 셀까요? 안 셀까요? 더 세세요. 요즘 비리비리합니다. 근데 이 센 걸 가지고 남들 그러다 쥐 받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화목하게 될까요? 참 묘하잖아요. 예. 인간이 살아가는 법치적인 거. 그 율법이 없다고 하면은, 기울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통치적인 섭리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질서가 우리 양심에 각인되고 인색될 수 있는 그런 작동이 없다 그러면은 자연 만물 속에 나부끼는 가랑잎에 불과할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닌 거거든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 매우 참 소중한. 그게 우리가 뭡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걸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크리스찬 안드로폴로지 안드로폴로지 인간론이 그런 우리 인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그 개혁주의 인간론은 죄가 사람의 본성과 운명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는 운명적이에요. 반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득하게 우리는 죄를 지어요.
죄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양 아래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갈 죄와 죄의 해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 죄의 개념은 뭘까요? 자, 인재론 죄의 뜻은 뭘까요? 죄는요, 예, 죄에 대한 성령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어긋남이 죄, 하나님의 금과를 따먹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그 반대적인 정도는 다 죄지요.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살아라 미치지 못하니까 죄지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의와 죄를 구분해서 존재케 해서 죄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과 의에 대한 결과의 소망스러움이 두 가지의 양면성인 대조적인 가치가 인류 역사 속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인간스러움이 인간의 품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작용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지옥 갈 바에는 뭐 우리가 굳이 좋은 일을 할 필요는 뭐 있어요. 근데 욕심도 살다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절대 가치와 죄에서 결과가 험준하고 험악한 그런 상황이 이원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존재케 해서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서 죄의 결과를 비켜서 의의 결과를 사모하고 가는 인간의 모습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이 되게 되고, 예, 우리의 인간의 살아가는 의미를 그 가운데 보람과 아까 지정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전부 무력의 천국만 간다 그러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십계명은 어디에 근거를 저 과일을 다 따먹되 동산나무의 선악을 구별하는 한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죽으리라. 예, 그 명령은 내려서 호렙산의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예, 그 십계명의 선민의 언약을 세우고 선민을 선택해서 613계절하는 규범을 만들어서, 예, 그 의식법과 뭘법이 쭉 있죠. 그래 만들어서 그 계율을 지켜 살도록 만들었지요. 그러나 그 계율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을 얻게 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면서 깨달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동시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러이러한 길을 통해서 용서받고 이러이러한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길을 동시에 제시해서 아까 말에 다시 돌아가면 의로운 것을 통해서 천국을 보장하는 한 영역하고 죄의 결과 지옥의 흑암을 나타내는 두 영역을 대조를 시켜가지고 그 율법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아담 해악에 다 먹어라 한 가지 먹지 말라 하는 사상하고가 아무런 차등이 없고 본질적인 맥락은 같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류 우주를 종말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따져보면 신구약 성경은 규범적 관점을 보면요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살고 그러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 두 가지가 다 갈라지는 게 인류 역사는 뭐 세밀하게 찾을 필요 골격을 보면요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믿으면 살고 불신은 죽으리라. 죄는 형벌이고 의인은 영생이라. 두 가지가 딱 먹는 날엔 죽으리라. 율법의 정신이 그렇고 신구약 성경이 그렇고
때문에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하면서 바로 이 죄에서 건져질 것을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멸망과 영생을 동시적으로 역사 속에 배분을 하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한 승리가 창조 전에서 창조하고 창조 이후에 전 역사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던 건 죄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이죠. 또 도덕적인 것이 있지요. 의지와 관련되어 있지요. 자, 그거는 그렇게 되고 다시 오늘 우리가 죄의 삭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인죄,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삭시란 말은 뭐예요? 보상이지라, 그죠? 대가잖아요. 예, 삭선 이삭이라는 그 삭이 아니고 보상, 대가를 우리가 죄의 삭선 사망이고 의의 삭선 구원이다. 우리가 삭시란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사망이 있고 육체적인 사망만 말하는 게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세 가지는 첫째 우리가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그것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상황이다. 이게 영육에 분리되는 상황.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뭘까요? 호흡 중지증. 호흡이 중지된 게 죽음이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 그냥 수면제를 먹어라. 죽으려고 수면제 먹고 그래도 사는 길은 눈 바짝 뜨고 숨만 계속 쉬라. 그러면 수면제 많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게 좀 괴변같죠, 그죠? 눈 바짝 뜨고 숨만 쉬면 안 죽는 거니까. 그런 말이 있기도 우선 말이 해학적 표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영육의 분리. 사람은 오늘도 보세요. 영적인 문제로 치우쳐가지고 랄랄랄라 하는 거하고 큰 합리적이고 성경 전설적이다. 과학적인 이다기는 사가 되는 원리의 답이 아니면은 전설적이다. 이거 소설적이다. 사설적이다. 설화적이다. 그런 또 합리주의적인 거. 이거 다 아니에요. 오늘 그렇잖아요. 지성주의, 합리, 진보주의 신앙은 합리신앙. 신비주의는 초월적 신앙은 자꾸 그런 면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의 토대와 규범이 되지 않고 삶에 대한 언약을 바라볼 때 그 말씀 한마디에도 너는 어디를 가든지 눈동을 지켜주신다. 그 언약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되고 구하라 주실 것이었잖아요. 그 약속에서 신뢰가 될 때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지고 어느 장소든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자꾸 랄랄랄랄랄리리리리 내가 무슨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7살 교회 나서 뭘 못 보고 뭘 경험만 하고 뭘 제가 구경 안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회 속에 있었던 일은 제가 눈에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실제 발도사가 들어본 일도 있고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귀한 것은 진리라고 합니까? 말씀대로라는 게 말씀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느 또 기적과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죄도 용서받습니다. 허락도 받습니다. 가능해집니다. 그 믿음을 간 뽕나무를 명하여 바다에 옮기려 심으려 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그대로만 하면 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가 없이 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초월적 신비를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 임재한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내 마음에 천국을 삼고 계시고 성령의 거동하심을 그는 지정의 아픔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알고 헤아리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적 신의 섭리를 자꾸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요. 우리가 포커스, 이 초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 여기 빗나면 여기 화살 여기 떠요. 전부가 여기 말씀대로 집중돼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여기 헤매니까 뭐야? 죄라고 하는 죄는 신학적으로 불신이 죄고 믿기는 믿지만은 부족한 게 죄다. 부족한 게 뭐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 믿기는 믿지요. 그러나 말씀에 초점이 있지 않고 자기 관념적인 종교 심성과 종교 신념과 종교 본성에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은 영혼을 삼아는 성정을 줬다. 예수 안 믿어도 본성을 가지고 그리고 불교 남아미 탑을 가서 그렇게 목탁대로 지상발 쭉 굽어서 좁쌀 보살 두드렸다가도요 바람을 쥐고 사바세계의 시주를 받아서 저 산골에 절간을 건너가는데 초겨울에 얼음이 쨍 우니까 옛날에 다리가 없으니까 그거 건너야 되잖아. 건너 중간에 갈 때 무게를 못 내가지고 얼음이 쨍 나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이게 종교 본성이에요. 예수를 불교를 믿지만은 불상을 믿지만은 본성은 신성의 본성이 인간에게 잠재의식 속에 예, 종교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줬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빗나간 게 이게 전부가 부족이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이게 죄가 초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산다는 것인데 우선 몰라서 초점 못 맞추고 알아도 이제 죄 그다음에 고범죄라는 걸 알아도 어긴다고 몰라서 무지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 신학을 바로 못 배우고 신학 교수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뭔지 무지죄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성립할 때 인죄론에 있어서 어두컴컴하게 빠지게 되는 죄의 유형을 말할 때 예, 죄는 다 심판입니다. 예, 요것만 말해놓으면 두렵죠. 예, 율법이 되어버리면 이제 복음을 말하는 게 있죠. 어떤 죄도 용서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 자, 불신은 그다의 죄고 신앙 가지지만은 그 빗나간 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는 그 자체가 신비하지요. 예.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고 신비가 삶의 규범이 되고 신비를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인간의 의지와 과학적 사고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감동과 교통과 섭리 역사를 통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백석에 있을 때 저기 신촌 넘어 우리 저 무슨 백석의 총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저 인기 훌륭한 분. 그 아들이 김가하라고 신대원의 제한 때 사제적을 만난 사람이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잘합니다. 예, 그때부터 기도 제목 5,000명 주세요 하던 예, 그때 한 3,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 제가 초대받아서 이제 갑니다. 그때 이제 소나타 골을 타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서 그 반포에 다리를 걷는데 가니까 흑석도 나오고 또 가니까 흑석도만 중앙대 앞에 가고 그 시간이 다 지나가 낮에 보니까 위로 해가지고 이래 해야 저쪽 강북으로 가는 그걸 그만 길을 놓치고 해가지고 꽤 늦게 그래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37개의 신호등이요 한 번도 붉은 등이 나를 지체시키지 않고 그대로 붉은 등 가면은 파란불 가면은 파란불 그래 쫙쫙 가니까 그렇게 믿어서 다 그 큰 교회가 저를 초청했는데 예, 그 박사과정 하던 세 사람이 그 교회 부교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저를 초빙한 거거든. 그 모처럼 가는데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부목사들 경배를 나와서 아이고 항상 왜못 오시지 왜 하면 수근수근 하고 있을 때 제사가 썩 들어가니까 오신다 그래 얼마나 환영을 하든지 예, 딱 사회를 받고 할 때 5, 6분이 땡겨갔어요. 만약에 한 신호들이 15초씩 10몇 초씩 지연에 30몇 개면 얼마나 늦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요 하나님의 비상섭리와 상황섭리를 남에게 불편 두지 않으면서도 주의 위대한 가치 수행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가치 실현과 신적 질서는 인간의 제한된 것을 초월적 섭리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해요. 아말렉과 싸울 때에 해가 지면은 전쟁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내일 적군이 정비를 다시 반격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했잖아요. 그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태양도 머물게 해줘요. 예, 달도 머물게 해줘요. 그런 섭리가 있으면 그러나 그걸 우리가 삶의 모든 삶에서 그래 추구하면 안 돼. 하나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는 갈 때 당황만 했지 하나님이여 시간 지각해서 창피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기도 한 번씩 하지 않고 갔어요. 왜? 제가 원하는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의 섭리와 영광을 위한 섭리가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로운 성령이 교통하시니 저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비상섭리라고 하는 게 비상섭리 그렇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성한테가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여리고 성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벗개를 메고 도울 때 마지막 벗개 딱 돌 때 와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는 오늘 또 유효. 왜?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섭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원은 그 시작에서도 종말에 가서도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품어주고 사랑했던 그 사랑은 불변 없다. 우리 사랑하신다. 예, 사랑해 주신다.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잡혀져야 거기서 오는 보람이고 행복과 쾌감이 있는 거지. 자꾸 빗들여 자꾸 인간적인 의지와 종교 심령으로 종교 본능을 통해서 뭘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 십자가를 듣죠. 그 자리에 내 공적을 세고 내 업적과 땀을 거기다 넣고 땀의 대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 예, 은혜의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예, 굿 가스펠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 자,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휴식합시다. 피곤하시죠? 예. 그 영육 간에 분리되는 그런 우리가 그 잘못이 있고요. 예, 영육의 사망의 세 가지 기원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영교가 두절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두절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나가다 잠시 중단한 분들은 영원한 타락이라고 속단하면 안 돼요. 일시적인 시험 들고 일시적인 그런 걸 그걸 보고 저 말을 들으니까 저 사람 타락했구나 지옥 간다. 그래서 속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든지 타락했다 돌아섭니다. 예, 기회가 되면 끝까지 택한 백성은 인간의 의지대로 가는 걸음을 박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손해를 보지 않아요. 십자가에 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거.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전제를 하면서 영교가 두절, 영적 교제가 두절된 그런 사만 있고요. 그거는 지옥 권세 갈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옥 고통의 영원한 사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지요. 신앙을 했더라도 성령 회방죄, 인자를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거니와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게 난해한 기제라.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인자를 거역하는 거는 용서 못 받고 용서를 받고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조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예, 우리의 죄는 첫째는 행위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음으로 씻는 비행위적인 죄, 비행동적인 죄. 그다음에 그걸 우리가 내적 죄라 마음으로 짓는 죄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서 보면은 한 번도 눈으로는 훑혀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자한 모습을 닮아 살아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식이고 그의 영원한 교제를 하고 살아갈 사람이 마음에 아무렇게 남 지어주고 이 시기에 집 빠져 죽어라 뛰쳐라 엎어져라 이런 마음을 먹은 거하고 하나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하고 신적 교제가 이루어지지만 다양히 그 계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한 가슴에 우리가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인자한 가슴에 안길 수 그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죄로 여기기 때문에 말이죠. 예. 자, 죄 말을 하니까 자꾸 복음이 아니잖아요. 죄는 용서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복음. 자, 그 다음에 지나간 말 한마디만 더 쉽시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우리는 예, 동기로부터 죄로 여긴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자, 이놈 집에 가서 고방을 털어야 되지.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안 열려? 안 돼. 안 열려. 오둠치가 나왔어. 안 훔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훔쳤으니까. 죄요, 죄가 아니에요. 열렸으면 어떻게 죄죠, 그죠? 마음속에는 이미 훔쳐갔고 피해를 줬다는 게 획책됐고 결과 지향했고 계산 다 했고 이미 결과까지 자기까지도 완성을 시켰잖아요. 마음의 동기적 완성이 있다고 말해요. 예, 안 열렸기 때문에 의도가 끝났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참 우리는 선도 동기가 중요하지만 악도 마찬가지. 아까 선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마음에 죄를 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성욕과 음욕은 다릅니다. 예,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성을 노려서 내가 어떻게 해보자. 근데 왕관이 거절했거나 누가 그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야 어디가 오빠가 데려가버리고 미수에 그쳤다. 그러면 그 사람 범하지 않았으면 죄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획책한 그거 부당한 획책. 우리가 화관이란 말은 자기 애정과 정절을 자기 재량으로 내 것을 내 맘대로 활애하고 양해하는 걸 우리 화관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만 음욕과 성욕은 우리가 다릅니다. 예. 누구든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참 아름답게 느끼고 혼연을 맺어 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또 남자를 보고 저 김석강 교수같이 저렇게 잘생기다만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이때는 웃어줘야 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기적 죄라고 하는 있어요. 동기 마음에 선한 동기 결과 불문합니다. 예, 결과 불문해요. 아까 이야기했죠. 예, 우리 여기 하시다가 목회자로 진출 못해도 나는 목회자 실패하고 이거 신학 다니다 끝난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신앙적인 판단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절대 그걸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 예, 그래서 제가 늘 말한 천일기도 한 걸음부터다.
천리를 완성하자면 한 걸음방은 천리가 안 되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가운데 1이 빠지면 100이 안 되잖아요. 100이라는 완성은 1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 역치법이라는 게 바로 물질과 먹는 수치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물이 끓는 것도 100도가 돼야 그렇지요. 예, 100도를 제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우리 저 목사님이 저를 땡길 수 있는 거는 99밖에 안 돼요. 저는 안 떨어지면 100이에요.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저는 100이고 땡기는 99다. 1이 더 많기 때문에 예, 땡기는 99는 100이 더 버티는 것 성향. 그러나 땡기는 게 100이고 버티는 게 99는 홀랑 떨어지죠. 그 문제는 1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결론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수란다. 하나님의 충성. 자, 1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공적을 평가할 때 이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으로 존경이 열심으로 업적주의로 그렇게 가서 인간을 망쳐버리고 수많은 상처를 주고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흥도 형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해보니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감격이 예,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다. 예.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 강의할 때 11조 폐지된 거 뭐든지 물어보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11조에 대해서 다 하고 폐지됐던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 이파리 어디 붙어 있습니까? 그 몸에요. 이 몸동안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못해요. 이파리 몸에 붙어 있으면 이 몸은 팔에 붙어 있죠. 그럼 팔과 몸은 어떻게 따로따로의 하나예요. 하나지요. 그러니까 10의 1은 1, 2, 3, 4, 1, 10이면 10에 하나를 한 것은 9에 붙어 있잖아 말이야. 9은 하나에 붙어 하나는 9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를 드리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 것이라고 소유 인정이고 주권 인정이고 예, 그 얼마나 그 10의 1이라고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에 나아간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찬인단의 복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예, 그리고 드리는 것은 받을 자가 있다는 실존을 믿는 행위고 11조는 그 형식에서 구약적 배경에 있지만은 그 11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주권과 실존성과 소유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의 믿음의 고백이 예, 하나님의 언약을 맡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신뢰의 믿음이 큰 표현이기 때문에 그 속성과 정신은 만대불변해집니다 말이야. 그게 구약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어찌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학을 알파와 오마가 되는 개통적인 논리적 신학을 구조적으로 통전적 신학을 이해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좀 쉬어야 되겠죠, 그죠? 예.